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어쩌다 보니 방구석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혼자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니 조금 어색한 게 있는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만나고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각자 있는 그 곳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다음 찬양은 나이 가는 길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가는 길 함께 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아버지 그 계획들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귀한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이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던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 동안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뜨거운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 주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 시간 다시금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 있어야 하나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저희 모든 지체들이 영육간에 깨어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집중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겪는 모든 것이 점차 익숙해져 갈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소홀해지는 것만은 익숙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안 보이는 이 불안한 시간들 속에서도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랜선 너머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임재하시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 금주부터 우리 청년부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쉽죠. 거룩한 주일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됨에 따라
아마 많은 청년들은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특히 TV 또는 유튜브 시청, 독서나 음악 감상 등 대중문화를 접하는 시간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대중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과 대중문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대중문화를 계속 대하고 소비하게 될 텐데 어떠한 시각과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대중문화는 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중문화는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드라마, 영화, 연예인 이야기는 필수 요소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화 속에서 대중문화를 빼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대화의 폭이 확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력도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책이나 영화를 감명 깊게 보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K-팝을 듣거나 춤을 따라해야 제대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드라마 본방사수하기 위해서 집에 서둘러 간다거나 아예 약속을 잡지 않아 드라마 시청을 자기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또한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의 옷차림, 말투 등을 보고 많은 청소년들이 따라하거나 닮도록 노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중문화에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거기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동일하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등을 대중문화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고 공감받고 위로받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또 문화에는 그 자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 대중문화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 규범, 이념, 사상이 녹아있다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영화인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왜 받았을까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헐리우드도 서양 사람들도 놀라워하며 인정하고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언어, 인종, 나이, 성별은 다르지만 이 2시간짜리 영화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서로 공감하는 것, 또 서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문화가 주는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은 대중문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중문화 또는 세상 문화와는 이 신앙생활은 상관없어 라고 말한 이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문화는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겨도 내 신앙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대중문화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자 쓰는 도구라는 것이죠. 영적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화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와 대중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중문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화는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너무 극단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남산 청년들은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사를 지낸 음식을 예수 믿는 성도가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그 문제로 논쟁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로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유대인들과는 다른 이방 문화인 헬라 문화가 번창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항구 도시답게 수많은 미신과 타종교가 있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세상 문화에 고린도 성도들은 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헷갈려 했습니다. 특히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던 일부 음식은 타종교, 즉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 시장 유통되어 거래된 음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에 대해 성도들은 그냥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먹으면 안 돼. 하며 서로 논쟁을 한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 편지에 그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크리스찬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종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존재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덕스러운 것은 아니니 분별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성도란 누구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기에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두 번째 키워드는 분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님을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자유한 마음으로 먹을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시험을 당하거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군가가 당신 그리스도인이면서 우상의 재물을 왜 먹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먹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유와 분별과 영광.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사 음식 분별하며 먹어라 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문화를 대하는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중문화 분별하여 취해라 인 것입니다. 세상 문화 또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대중문화를 소비할 때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실망하거나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제시한 기준인 것이죠.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사람처럼 그 문화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총리가 되었으니 언어와 가치관, 의복과 음식 문화 등 모든 문화 영역에 걸쳐 이집트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결혼했을 때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았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대했고 오히려 그 문화와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했습니다. 문화를 잘 분별하여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문화를 너무나 사랑해 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할 도시를 정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롯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여 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문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너무 심해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그곳을 잊지 못해 너무나 사랑해서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세상 문화에 빠져 망한 케이스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길 탑과 성읍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분별하고 조심했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문화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해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의 말처럼 크리스찬은 대중문화를 언제든 접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대중문화를 접하고 소비할 때 이것을 통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또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고 분별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지만 내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거나 시험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단어는 자유, 분별,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아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모든 청년들이 세상 문화를 분별하여 대하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대중문화를 충분히 즐기고 우리가 소비하고 대할 수 있지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대중문화 속에 있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잘 발견하게 하시고 선한 것과 악한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복음적인 것과 비복음적인 것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결론이 나게 해달라고 대중문화를 대하는 우리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대중문화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중문화와 세상 문화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것과 비복음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걸 잘 분별하여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특별히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가려가며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셔서 주님 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주일 청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하시는구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대중문화, 세상 문화를 취해지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대중문화를 접할 때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를 접할 때 하나님 무분별하게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려보게 하시고 복음적인 것과 비복음적인 것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복음적인 것으로 잘 구분하여 잘 취하는 우리 귀한 우리 남산의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중문화를 대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가 대중문화를 취할 때 우리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다치거나 실족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 28장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정말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승리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대중문화, 세상문화를 분별하며 취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고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